아모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하면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세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한 아모스에 관한 책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아모스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7장, 8장, 9장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타는 불꽃, 세 번째는 다림줄, 네 번째 여름 실과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5번째는 무너지는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상의 내용만 봐도 완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환상이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내게 보이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내가 보니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아모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베어서 왕에게 또 바치게 되면 그 다음 곡식부터 백성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움이 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2절 3절 그 내용이 뭡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말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로 징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시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모세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이 광야에서 내가 다 멸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주여 그 마음을 돌이키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소서. 사방에 있는 주변의 모든 국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상황과 지금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세 번째 환상이 또 보여집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 이랬어요.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삭의 산당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뭘까요?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북방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10절. 이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모스가 왕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당시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다 변질된 거죠. 변질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여로보암 왕을 보면서도 옳은 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서 예언해라. 왜 남유다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예언하고 있느냐. 너는 다시 돌아가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 와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고 왕궁이 있는 곳이다. 14절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나 15절 양떼를 내가 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이제 너는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계속해서 아모스가 이 제사장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제대로 전달하면요. 듣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네, 다 부드러운 말씀, 내가 먹기 좋은 말씀, 이런 말씀만 좋아하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종들을 사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8장 보겠습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여름 실과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름 광주리 실과 우리가 여름 실과 그러면 한국으로 말하면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 실과는 완전히 익어서 추수하게 된 이스라엘 죄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볼품이 없는 거죠. 이제 다 썩어서 익어서 정말 볼품 없는 그런 과일을 여름 실과, 여름 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3절 얼마나 많은 시체가 사람들에게 치여서 그냥 내다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궁핍한 자를 삼키며 불신여기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볼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고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해서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언제 월삭이 지나가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가냐. 우리는 빨리 장사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율법에 철저하게 그때 당시에 금해 있었지만 안식일에도 월삭일에도 나가서 장사해서 남을 속여서 돈 벌자. 빨리 돈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죠.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8절의 하반절.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를 것이고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9절 백주의 땅이 캄캄해질 것이다.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너희의 절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다. 애통한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부르는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지만 이렇게 재앙이 내릴 때 그 머리를 다 밀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요. 독자의 죽음, 굉장히 슬픈 죽음을 독자의 죽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 슬픔들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굉장한 슬픔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의 땅,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 육신의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재앙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올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들을 수 있는 엄청난 말씀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재앙, 어둠의 날이 이 땅이 캄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기갈의 때가 온다는 말씀을 여기 아모스에서도 벌써 말씀하고 계시네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서 왕래해도 얻지 못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에스겔 20장 3절에도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서로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저자는 똑같은 말,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해도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글씨를 볼 수 있고 아직은 들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서 영혼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9장 볼까요? 심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9장에도 역시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나무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머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한다. 그럼 그 건물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너희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바다 가운데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은 뱀을 명해서 너희를 물게 할 것이다. 4절 보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고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5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를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고 그 전을 하나님의 집을 하늘에 세우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네요.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랬어요. 자, 아모스에 여러 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아모스 4장 13절에 또 아모스 5장 8절에도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멸한다. 결국은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네요. 이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여기서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하락한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너무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다윗의 일을 영원히 이어나가겠다는 귀한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회복의 말씀을 꼭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12절.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의 남은 자와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으로 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방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평화와 풍요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다시는 너희에게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땅은 풍성할 것이고 소산물을 내고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15절까지 주시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했지만 다시 그들이 그 본토에 심으리니 그들을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알리야 운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2차적으로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씀과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본토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 아모스 선지서에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네요. 이제 멸망을 앞두고 나타나는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하세요. 심판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다. 죽음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장차 나타날 그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날 회복의 날 다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중 처리하는 패턴으로 이제 모든 예언서들이 그렇게 돌아갈 것을 우리가 알고 예언서를 계속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은 호세아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